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간에 걸친 기간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또 누구를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 속에서 기억하면서 그 오신 예수님을 현재화하고 예수님이 오셨던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또한 종말의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를 지나면서 과거에 오신 예수님, 과거의 시간과 미래에 오실 예수님,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미래 시간과 이것을 오늘 이 현재의 시간에 농축하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고대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당신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2007년 1월 12일 오전 7시 51분 한 남자가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옷은 청바지에 긴팔 티셔츠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45분 동안 바이올린 연주로 클래식곡 6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가 이 연주를 할 때 지나갔던 수천 명의 이 길 가던 사람들은 그 음악이 들리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이 연주자를 쳐다봤지만 이 연주자가 누구인지 거리의 악사쯤으로 알았습니다. 서둘러 일터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45분의 연주 뒤에 이 악기통에 모인 동전을 세보니까 $32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악가는 거리의 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한 그 악기는 흔히 볼 수 있는 바이올린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주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 불과 3일 전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그의 연주회가 열렸는데 전석 매진이 되었습니다. 가장 싼 티켓 값이 $100였습니다. 이날 지하철역에서 이 조슈아 벨은 자기의 최고의 예술적 기교를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연주한 악기는 1713년에 제작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직접 손으로 만든 가격 $350만 짜리 45억 원 되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날 아침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 악기의 귀중함을 알지 못했고 아무도 그를 또 그의 음악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연주의 시간과 장소 때문이었어요.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유명한 연주자가 그렇게 최고의 악기를 들고 최고의 음악을 가지고 지극히 평범한 바쁜 아침의 일상 속에 나타나서 연주하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 조슈아 벨이라는 연주자가 연주할 것이라가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하고 죄 많은 이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곳에 오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집, 요셉의 집의 아들이라니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조슈아 벨이 세계적인 음악가들,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또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조명을 받으면서 카메라 프레시를 받으면서 연주를 했다면 사람들은 멀리서도 바라보면서 저곳에는 무슨 중요한 일이 생겼어. 저곳에서 연주하는 음악가는 세계적인 음악가에 틀림없어. 이러면서 조슈아 벨을 보았다면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의 친구처럼 친근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음악을 들을 만한 귀가 있나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발견할 밝은 눈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 둘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레위가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부르신 그 순간 그는 세관에 사표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는 친지들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관원이 아니거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널리 알렸어요. 공포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높이며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느냐? 너희들도 같은 부류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마시느냐? 세리와 죄인,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을 두고 세리라고 부르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세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죄인인 세리와 함께, 이런 의미예요. 바리새인은 세리를 죄인으로 여깁니다. 그 죄인을, 그 세리를 예수님은 제자로 삼았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불결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세리를 택하여 제자로 삼았습니다.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의 친구들까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지냅니다. 왜 당시 세리는 미움을 받았을까요? 로마 제국이 유대 사람들을 앞세워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하고 그 세금을 걷어서 정해진 세금만 로마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다 착복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100원의 세금을 거두어서 50원을 로마에 바치고 50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매국노요, 파렴치범이요,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하고 죄인인 이 세리를 친히 불러 제자 삼고 품으시고 또 친구가 되고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그들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속이 니글니글거리고 아마 굉장히
분노도 일어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하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의 친구다, 이런 이름을 붙이고 비방을 합니다. 이들의 비방을 향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길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죄인과 친구가 되고 교제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길래 레위와 함께 잔치에 계십니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심지어 그들의 집에 유수까지 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향하여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실 겁니까? 미군이 많이 사는 저쪽 북쪽의 전방지방에 한 교회에 여자들이 새신자로 왔어요. 근데 그 직업이 미군들과 함께 사는 직업, 그걸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맞아주질 않아요. 인사들 안 해요. 다 자꾸 피해요. 교제를 하질 않아요. 재정부에서도 회의를 엽니다. 이분들이 내는 11조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문제가 생겼어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역겹다고 하시고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심판과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멀리 징벌 받아서 포로로 다른 나라에 다 팔려 보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면, 우리 교회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직업,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바리새인의 행동과 바리새인의 선택이 훨씬 가깝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왜 죄인과 친구가 되셨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왜 죄인을 사랑하는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리라.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누굽니까? 이 헌신적인 목자가 누굽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이 헌신적인 목자를 본받으라,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목자라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목자가 된다면, 그런데 그 목자가 양 1마리를 잃어버린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누구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모두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 중에 목자라면 그 양 1마리를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매고 절벽을 뒤지고 골짜기를 뒤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양 1마리를 찾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모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늘상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지 않느냐. 이게 목자다. 양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너희가 회사 사장이라면 회사를 세우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 않겠느냐. 너희가 정치가라면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 않겠느냐. 너희가 아이의 엄마라면 아이를 잃어버리고 아이를 찾아 어디든지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온 천지를 찾아 헤매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땅끝까지라도 지옥의 밑바닥이라도 가서 찾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않겠느냐.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란 말이냐. 그 잃어버린 양이 내게는, 너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사랑이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사랑이다. 이제 이해가 되느냐. 내가 바로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으러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마음을 너희들이 알 수가 있지 않느냐. 목자가 양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아내는 것처럼 나도 죄인 하나를 끝까지 찾아 반드시 찾아내리라. 목자가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누리듯 나도 다시 찾은 한 영혼을 찾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하노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오늘의 우리는 누군가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배역이 좋습니까? 어떤 배역이 마음에 들어서 그 말이 내 마음에 듭니까? 누가 죄인 역을 맡을 거예요? 누가 세리인가? 누가 길 잃은 양인가? 누가 목자인가? 누가 바리새인인가? 나는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반응을 보면서 나의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인가? 나의 반응은 바리새인의 반응인가?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의인으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과연 누가 의인입니까? 진정한 의인이 누굽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입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레위와 친구들이 의인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믿음이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남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옹졸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의 인내심은 끝이 납니다. 금방 바닥이 납니다. 체력도 금방 소진이 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세상을 모릅니다. 사람을 모릅니다. 나 자신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내 감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내 지식에 필요한 것이 뭔지 몰라요. 자기 건강에 필요한 것을 모릅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기 영혼에 필요한 것을 모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채워주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관계가 삐걱거리고 모든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나에게 어떤 신이 찾아옵니까? 이런 나에게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까? 이런 나에게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렸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와 나의 사악함을 헤아리시고 그 아들을 내게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은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능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리고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목자라면 이렇게 양을 사랑한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극진하건만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죄인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만한 자기의를 가진 이 의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교만한 그 의인의, 스스로 의인된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위에,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첫째로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로 양심의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 번째,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후 하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길 잃은 자들을 찾아서 그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레위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처럼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시고 축제를 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주님 앞에 섭니다.